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뒤에도 잘 들려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염려를 이기고 살아야 된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왜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걱정거리가 오고, 걱정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 걱정, 사업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으면 아이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런데 염려가 계속되거든요. 여러분,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염려 문제만 해결하고 살아도 우리 앞에는 편안히 말 뿐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염려를 자꾸 쌓아놓고 기도하시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매사를 염려하고 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사느냐, 그거 차이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굳건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염려를 많이 하고 산다, 교회는 나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염려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허허 웃고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일상생활에 염려가 많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믿지 않거나 나는 지금 굉장히 믿음이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염려를 하지 않거나 염려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세상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굳건한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설교를 들으시고도 돌아가시면 염려거리가 또 생긴다고요. 그래서 예수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일어나는 염려거리를 잘 봐요, 기도로 불태워 버려야 돼요.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다 염려로 살아요.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살아가고 염려로
인생이 끝나요. 어떤 사람이요, 해외여행을 가려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김포공항에 갔어요. 이 사람요, 원래 그 마음이 약해서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거야. 그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체크인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 여행자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큰 보험이 있는데 얼마씩 넣으면 만약에 죽으면 10억을 주는 보험이 있더래. 개항에 드는 거 큰 걸 들자. 그래서 투자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10억짜리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신문을 보니까 운세를 보는 난이 있더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오늘 당신이 투자한 것 대박이 난다 그래요. 뭘 투자했죠? 보험 10억에 투자했어. 대박이 난다는 얘기는 비행기 가다가 추락하면 10억 받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 거잖아.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집으로 왔대요. 비행기 못 탄 거야, 금견에서. 여러분, 보험 넣는 것도 염려 때문에, 여러분 그 운세 보는 것도 염려 때문에, 집으로 오는 것도 염려 때문에.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왜?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염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염려를 느린 상태의 자살이라고 그래요. 사람이요, 무슨 일이 생겨서 염려를 계속하면 염려는 자꾸 커져요. 요만큼 염려하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렇게 계속 염려를 하면 내 생명이 서서히 약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멀쩡했는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위암이래. 위암. 그 소리를 듣고 병원에서 집에 오는데 벌써 초죽음이 됐어. 아이고, 언제 죽을라나, 며칠 후에 죽을라나, 어쩔라나, 막 염려를 얼마나 하는지 밤새껏 잠 못 자는 거야. 그리고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한 3일 만에 다 죽게 생겼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염려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집사님, 하나님 믿어요? 믿어요. 내가 기도해 주면 나을 건데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기도해 줄 때 염려하지 않을래?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받고 와서 또 염려해요. 왜? 목사님 진짜 낫을까요? 여러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딴 병원에 가봤어. 그랬더니 김한배 목사가 기도해서 낫는지 아니래야. 그러니까
멀쩡해져. 암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고 염려 때문이야. 염려 때문이야. 그래서 하루 이틀 일주일 염려해 보십시오. 사람이 거의 죽을 것 같아. 여러분, 1년 정도 염려하고 지나면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자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살. 그래서 느린 형태의 자살하는 게 염려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 무슨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그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 안 돼요. 나만 생명이 점점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뭐냐 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질 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맡기고 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먼 일만 있으면 염려를 가슴에 품에 안고 어떡한데야 그러다가 약해져 가고 서서히 죽어가는 삶. 둘 중에 하나예요. 염려요, 별거 아닌 것 같았지요? 그게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의 반대는 염려다. 염려는 죽음으로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염려할 일이 생기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를 계속하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없던 병도 생긴다는 거죠. 아멘. 염려를 계속하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사는 거예요. 뭔 방법을 통해서라도 염려를 물리쳐야 돼요. 자, 그러면 염려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염려가 돼요. 그게 문제잖아요. 성경은 오늘 그걸 가르쳐줘요. 이 문제만 여러분이 해결받고 가면 오늘 잘 오신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생각을. 염려거리가 생기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해보라. 주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우주 만물을 짓고 자연을 지었는데 너 그거 좀 봐라 이거야. 새를 짓고 꽃을 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창조의 섭리를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생각 좀 해봐라 이거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생각해봐라 이거. 주님이 생각해봐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여러분 대답할 것도 없죠. 목숨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진수성찬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롯데호텔이나 큰 호텔에 가서
그 한 끼에 막 몇십만 원 되는 음식을 매일 먹으면 맛있잖아요. 진짜 그 호텔 음식 맛있습니다. 그걸 매일 먹고 1년 있다가 죽을래. 잘 봐요.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 먹고 50년을 살래. 1번, 2번 어떤 거? 호텔 음식 먹고 1년 있다가 죽을 사람 손 들어봐. 호텔 음식 맨날 먹으면 2끼만 먹으면 싫어. 된장국이나. 아멘. 처음 먹으니까 그렇지 계속 먹어봐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우리 집사람이요 췌장암이 걸렸어.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 집사람을 제가 살리느라고 7년 동안 내가 올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췌장암은 걸리면 여러분 거의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지금 7년 됐는데 수술하고 7년 됐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논란은 1%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첫째 두려워해서 죽어요. 두 번째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못 먹어서 죽어요. 또 항암제 때문에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영양이 결핍해서 사람이 약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저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영양 공급을 해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물어보세요. 아니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CTS에서 저하고 간증한 게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을 살려내려고 이 사람이 건강관리를 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약해요. 그래서 짱어를 사서 민물장어를 먹이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이고 그렇게 나그네 사먹였어요. 나도 이제 덕분에 얻어먹을 거잖아. 그런데요 처음에 갔을 땐 짱어가 그렇게 맛있더니 3번 가니까 나는 맛이 없더라고. 없어. 된장국이 나서. 아멘. 음식보다 몸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여러분 또 옷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당연히 몸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메이커 옷을 사서 자빠지는데 넘어지는데 무릎에 옷이 찢어질까 봐 손을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리 좋은 옷도 몸이 중요해요. 아멘 하는 사람은 옷이 중요한가 봐. 여러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백합화를 봐라. 농사하지 않아도 솔로몬 옷보다도 아름답고 화려하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입을 포장하는 옷은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지죠. 핸드폰을 사시는데 핸드폰 그게 하나에 요새 엄청 비싸요. 한 150만 원 가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150만 원짜리 샀는데
신문지에 싸주는 거 봤어요? 포장지 걱정 안 해도 아주 포장지가 예뻐요. 봐요. 물건의 가치에 따라 걸맞는 포장지를 싸서 줘요. 아멘. 혹시나 애들 결혼할 때 아들 며느리 보고 사위 볼 때 결혼 선물을 다이아몬드를 하는데 다이아몬드 1칼이 한 몇천만 원 가잖아요. 1카라트에. 진짜 말이야. 물론 진품과 혹은 그 깎는 각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만, 그런데 몇천만 원짜리를 신문에 싸서 주는 거 봤어? 까만 비닐에 넣어주는 거 봤냐고. 안 그래요. 귀한 건 귀하게 포장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린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걸맞게 입을 옷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라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굶겼냐 이거야. 벌거벗고 살았냐 이거요.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고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26절에 보면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새를 보는 농사를 짓습니까? 거두기를 합니까? 저장을 합니까? 그래도 잘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느냐.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앞길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질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너 뭐하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어요. 염려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잘 봐요. 기도해야 해결돼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해결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개척해서 49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올해 4월 8일 날 제가 목회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만 제가 담당하고요. 후임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3부 예배, 11시 예배는 우리 성전이 4개가 있으니까 첫째 주는 강명, 둘째 주는 한, 일산, 시안 이렇게 그 교인들을 방문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도 선교센터를 한 10몇 억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에다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해보면 교회가 돈 가지고 일하지는 않아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요. 우리 장로는 당연히 한 시무장로가 한 30명 되는데, 목사님 돈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돈 없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은요, 한국은행에 있고요,
결제는 하나님이 하면 돼요. 돈은 한국은행에 있고 결제는 하나님이 하면 돼요. 다 농담으로 알아, 목사가 하는 얘기를.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다 지어졌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빚이 없어요. 다 갚았어요. 이틀에 나서 강원교회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작지 않아요. 기도원도 제가 하고 성막센터 와보셨잖아요. 빚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염려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장한다니까. 아멘. 우리 내 옆에서 지켜본 장로님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받았지. 그러면 뭐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뭐 우리가 하나요? 이런다니까. 여러분, 가정일도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려면 힘들어, 주님이 하면 쉬워.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당 금식기도 뭘 알아 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내 삶과 연결시키는 믿음을 가지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께 맡겨야 됩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걱정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덜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들어가셔야 돼요. 생각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면 된다. 여러분, 이게 아멘만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이런 거예요. 나 좀 봐요. 나는요, 우리 애들이 넷이에요. 딸 셋, 아들 하나. 그런데 왜 아들 넷을 낳느냐 하면, 아니 노면 딸 그러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때 개척할 때, 목사님 애 너무 많이 놓으면 사람들이 모시기 힘들다고 안 모시니까 이제 그만 나요. 나 참 목회 보면 여자들이, 권사들이 애도 못 낳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놓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부흥회를 갔다가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근데 청년 2명이 손을 잡고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 보니까 얘들이 다 우리 권사님 아들, 권사님 딸 그래요. 그래, 야, 너들 결혼한다면? 예. 그런데 언제 하니? 내일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신랑도 우리 교인, 신부도 우리 교인, 그럼 주례 누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주례 부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지. 야, 주례를 누가 하냐? 그리고 얘가 대답을 못하고, 자기 엄마들, 아빠가 다 우리 교인이니까, 목사님 사실은 이래. 저가 뭐요? 우리 엄마가요, 목사님은 나만 딸 그렇다고요. 목사님 주례하면 딸 낳는다고 아들 놓은 목사를 주례 삼았대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진짜 나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맥이 쫙 빠져. 그래서 부흥에 갔다 온 가방을 들고 맥이 없이 탁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님, 여보 왜 그래? 왜 이렇게 맥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별일은 아닌데 맥이 빠지네. 뭔데? 그냥 별거 아니야. 내 혼자 알고 끝내자. 그랬어. 여자들은요 더 궁금한 거야. 그게 뭐 때문에 혼자만 알고 끝내는지 막 궁금해서 막 나를 알려달래. 그럼 당신 알면 충격받아서 쓰러질 건데.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내가 딸 만나서 주례를 그 청년이 딴 사람 세웠대. 왜? 아들 놓은 목사들 세웠대.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나보다 배나 더 열받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목회에 지장이 있으면 놓읍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낳은 게 막내 아들이야. 아주 잘생겼어. 그렇게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고 주례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나한테 뭘 부탁을 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때 보면 아주 돈을 맡긴 것처럼 당당해. 등록금이 나오면 아빠 여기 있어요. 그러고 보니 돈이 대학 다니면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런데 아빠 등록금 용수이가 고지서니까 내요. 야 임마 내가 왜 내? 네가 내야지. 아빠잖아요. 이게 속이 어떻게 하면 섭섭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왜? 아빠니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 걱정거리 내가 염려하지 말고 고지서를 하나님께 내밀어. 그게 기도요. 아멘. 내 걱정거리 아버지께 맡겨. 아버지 알아서 해요. 이게 기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염려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염려함으로 27절에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여러분, 이 키가 두 가지 우리 몸의 키를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들이 아이고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걱정하면 1cm 큰다고 해봐. 작은 사람 있을까? 없어요. 아니 나도 좀 더 크고 싶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 근데 안 커. 또 목숨이야. 오래 살려고 계속 염려하면 한 10년 더 연장한다. 할 만하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야. 염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무능력한 염려로 살지 말고 능력으로 살아라.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거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세요. 능력이 많아요. 기도하는 목사가 이겨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못 당해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지 않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병든 자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염려는 무익하다. 아무 염려가 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을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사님 한 분은 이 양복 그 샷을 만드는 하청업체 하청업을 해요. 목사 남편이 어떤 회사가 하청 받은 걸 재하청 받는 거예요. 늘 제게 와서 기도 부탁이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도 큰 회사 메이커를 가진 브랜드를 가진 회사 거를 직접 하청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집사님, 그때는 집사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매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납품한 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큰 회사에서 찾아왔어요. 당신 우리 거 좀 해줄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알고 왔냐? 소문이 났는데 잘 만든다고 누가 그러더라. 그래서 공장을 한번 볼 수 있냐 보여줬어요. 구로동에 있는 공장을.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중간에 계단이 있고 2층, 2층, 3층, 3층, 4층, 4층 그렇게 계단 중심으로 양쪽으로 건물이 있는 건물, 거기서 그 2층의 한쪽만 공장이야. 그래 보더니 사장님 이 시설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설을 이쪽도 없고 저쪽도 오더라. 그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들이 벌어서 갚을래? 물건을 대줄 테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회사가 얻어주겠다 이거야. 우리 회사가 건물을 얻어주는 거야. 얻어주고 물건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 날짜에 납품하라. 그래가지고요 몇 년 만에 이게 공장을 이제 사버리고 구로동에다가 부자가 됐어. 그러면서 그 남편이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여자가 기도하는 대로 되니까 요새는 일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던가. 남편이 부인의 기도 응답을 알고 믿어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모레 화장품 대리점에 외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작년 전국에 파는 중에 1등을 한 여자분이 우리 교회 권사예요. 작년에는 남편이 죽기 때문에 2등을 했어요. 남편이 암이었어요. 올해 또 1등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방재석이라고 하는 권사예요. 그 사람이 아모레 화장품 강의도 하고 다니고 그러죠. 아주 대단히 한 여자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이분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 근데 지금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그 양반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기도 응답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딸이 희선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지금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애기 엄마가 됐는데, 희선이가 5학년 때 이 양반이 얼마나 아들이 해놓고 싶은지, 기도가 마음이 아들 놓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남성 유아복 집에 가서 남자 애기 옷을 사요. 아이도 안 놓고, 그다가 벽에다 걸어놓고 하나님 아들 주세요, 저 옷 입을.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소원하니까 가임신이 돼서 배가 나와. 그건 아니야. 근데 이 양반은 문제가 있으면 40일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 나 좀 만나서 기도받기 원합니다. 그래, 방제생에 와서 뭔 기도를 받기로 했냐? 목사님, 내 소원이 아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40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나를 아들 주도록 끝나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 해줄 수 없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방제석에게 아들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베개 가지고 와서 1시간 기도가 자는데, 이 여자는 밤새껏 기도해. 그런데 한 보름 기도하다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기도를 바꿔야겠습니다. 뭘 바꾸냐? 쌍둥이를 놓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도 못 놓는 여자가 쌍둥이를 놓게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쌍둥이도 아들만 둘, 딸만 둘 아니라 아들 하나, 딸 하나. 야, 진짜 목사도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달라는데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쌍둥이로 바꿉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기도를 해줬으니까 늘 기도했어요. 했는데 보세요, 기도가 다 끝날 쯤에 가서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마무리 기도해 줬더니 아멘. 그러고 이 여자는 믿어. 그런데 한 달 후에 가든지 2달 후인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또 뭔 기도니?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애기 만드는 날이에요. 나 별 여자 다 봤어. 나는 목회하면서 애기 만드는 기도까지 했어. 기도해 줬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들, 딸 주세요. 그래서 영광 받으세요. 그랬더니 한 3개월 지났는데 전화가 따라왔는데, 목사님 임신이래요. 그래서 아멘 좀 해봐요. 어떻게 아멘을 안 하셔?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분이 아들, 딸 주신다고 믿어야 되잖아. 난 그걸 안 믿고 뭐라 그러냐면 쌍둥이가 될 텐데, 아들이야 딸이어야 될 텐데,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주여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 아들, 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더 걱정돼, 저 아버지보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할렐루야. 뭐야? 쌍둥이래요. 그래요. 쌍둥이라면 아들, 딸이어야 돼요? 아들만 둘이어야 돼요?
아들, 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꼭 그럴 텐데 혹시나 딸만 둘이면 어떡할까? 또 그게 걱정이야. 근데 태어나니까요, 아들, 딸이야. 아들, 딸이야. 근데 봐요, 걔가 지금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어디냐 하면 고대 박사학위 과정에 있어요. 딸은 지금 직장 다니면서 목사 사모 될 사람하고 사귀고 있어. 여러분,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모레 화장품 파는 것도 이 사람은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1등을 3번이나 했어요. 2번하고 작년 2등이니까 2번이네.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는 능력이 없어. 기도가 능력이야. 기도하면 목회도 되고 다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자,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염려의 3대 염려가 뭐냐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생각 좀 해보라. 너희가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게 두겠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생각 좀 해보라 이거야.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걱정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재벌 아들이 등록금 걱정 않잖아요. 여러분, 쌀집 아들이 밥 먹을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신분을 알고 살아야 된다. 우리 애들은요, 한 번도 배고플까 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용돈 걱정하는, 개척교회 때는 지금은 안 해. 당연히 나한테 맡기는 것처럼 돈 달래. 왜 내가 너를 돈을 주냐? 그러면 아빠잖아요. 아빠가 큰 교회 목사인데 뭘 걱정이요? 저들이 그래, 저들이.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멘 좀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신분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책임질 줄 믿고 살아야 돼요.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면 교회 천국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든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심령,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교회,
주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인이 바뀌면 이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때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니까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도 교회도 삶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염려하지 말고 가지고 온 염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염려 대신 기도하면, 여러분, 염려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주님의 일로 알고 책임질 줄 믿으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멀지 않는 시간에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내 생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